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라 한다면, 첫 번째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회개 없이는 거듭남도 없고 구원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회개가 별로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나는 잘했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만 탓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세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고 살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했다고 여러분 손오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의 번역상의 잘못된 표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름과 함께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구름 타신다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편 10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옷을 입듯이 빛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치시며 창공의 물 위에 집을 세우시고 구름을 수레로 이용하시며 바람 날개를 타시고. 하나님의 니무진이 뭐예요? 구름을 수레로 이용하시며
바람 날개를 타신다. 여러분, 바람 날개 보셨습니까? 이사야 1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새파랗게 질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신다 해서 하나님은 구름 타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가서 그들을 처벌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고정된 관념을 조금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글자 한 글자에 신경 쓰시면 잘못될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하는 뜻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의 인자,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어린 아이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예수님 오신다 하는 말씀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수없이 나옵니다. 초림보다는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이 많은 것을 보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죽으면 종말입니다. 내 목숨이 마치면 그날 세상 끝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 말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이 세상 끝날입니다. 이것을 우주적 종말이라 말합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종말은 꼭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꼭 종말이 옵니다. 종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오시냐 하는 거. 왜 오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중 하나는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러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왜 오셔요?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든지 심판이 꼭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꼭 있습니다. 심판은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또 한 구절이 있나요? 네. 자,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셨는데 재림하셔서 하나는 심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 자동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고 아멘 자동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분들은 이때도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여 우리를 모셔가겠다는데 아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야, 이렇게 귀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대요. 어디로? 천국으로 가신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혹시 모르겠어 더 살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참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이 말씀 하나라도 분명히 믿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본다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해도 없고 달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의 이방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그 중에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애곡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애곡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애곡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느 날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와서요, 와서 그 원숭이 중에서 새끼 원숭이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를 유럽에 가지고 가서 키우려고 배 타고 가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심하게 울부짖습니다. 자기는 건너갈 수가 없고 새끼는 잡혀가고, 이 어미 원숭이가 얼마나 우는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울다가 그 어미 원숭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썩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창자가 썩는 그 아픔이 바로 애곡이다 하는 거예요. 애곡.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걸,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걸, 창자가 썩는 그런 후회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믿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시냐?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 40절에서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별로 예수님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예수님 나와 상관없지 하고 그냥 자기 할 일만 바쁘게 하시다 보니까 아멘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게 학위 논문을 쓰시면서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릴까.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는 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바라시는지, 저 목사가 왜 이렇게 동떨어진 설교를 할까? 오시긴 뭘 오셔, 여태까지 안 오셨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나가실 때 예수님 오시는 거 믿는 사람은 동그라미 쳐놓고 안 믿는 사람은 X표 치고 할까도 했지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동그라미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준비 없이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하시는 이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왜곡하는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한 말씀 많습니다. 그것도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또 계시록 22장 7절 말씀, 2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항상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씩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이날은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분명히 예고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민 여러분, 8월 6일 전에 히로시마 밖으로 피하십시오. 이날 무서운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피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차례 전단을 뿌리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설마 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 오전 6시 15분 히로시마에 폭탄이 터지고 그 순간 14만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사선 피해를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다 하는 것을 믿고 준비하느냐, 설마 하다가 사람 잡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온다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느냐, 설마 하다가 사람 잡느냐, 여러분 뜻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나오는 미래의 어떤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하고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신다 했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신다고 했으면 빨리 오셔야지 왜 아직 안 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안 오셨습니다. 이 말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도 기다리다가 지쳤을 것입니다. 이거 가짜다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00년이 흐르면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 사람도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만희도 요즘은 많이 늙어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속히 오신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왜 안 오실까? 우리는 누구와 약속하고요 1시간만 늦어도 참지 못합니다. 은행 가서 줄 서서 10분도 참지 못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내려와서 아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10분이 지나면 화가 납니다. 그래도 저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5분도 못 기다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시고는 2000년이 지났어도 안 오셨어요. 여러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 꼭 어디 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 어떤 사람은 5분도 못 기다리고 10분도 못 기다리고 하루 기다리면 많이 기다렸다고 성질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도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빨리 오신다고 안 하셨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 생각이 조급하게 2000년이나 흘렀는데 아니에요. 3000년 흘러도 하나님은 10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하시겠다 하고 노아를 통해서요 큰 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데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동안 비가 안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2톤이나 3톤 되는 그런 돌들이 230만 개를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톤, 3톤 되는 그 큰 돌을 230만 개를 쌓아 올려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10,000명이 동원돼서 7년 동안 걸려서 만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배는 몇 년 걸렸어요? 100년 걸렸어요. 100년. 이것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1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고요 100년을 기다리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 오실까? 오실까 말까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시고요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시는 분들, 천국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진짜 살았나 죽었나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철저하게 신앙 준비하셔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런 신앙,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만나시는 그날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